할렐루야. 우리 주일 이후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오늘 우리 성전에 올라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오셨죠? 네.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서 올라오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보면은 그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들이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톤입니다. 톤. 1톤, 2톤 그렇게 하죠. 이게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 트럭을 보면은 1톤 트럭이 있고 4톤 트럭, 8톤 트럭, 뭐 15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톤이 가장 큰 단위예요. 뭐 10만 톤, 100만 톤까지 뭐 철근 같은 경우 이렇게 톤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톤 아래에는 이제 어떤 단위가 있느냐 하면은 이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킬로그램. 1톤은 1000kg이에요. 1kg부터 1000kg까지 킬로그램을 쓰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침마다 체중이 올라가서 킬로그램 보잖아요. 내가 지금 몇 킬로 나가나. 그게 킬로그램이에요. 그 킬로그램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램이 있습니다. 그램. 1kg은 또 1000g이에요. 1g부터 1000g까지. 이 그램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가서 두부 사고 콩나물 살 때 뭘 봅니까? 그 그램을 봅니다. 그램. 같은 돈인데 조금이라도 더 그램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g이냐 350g이냐 이 두부 끝에 있는 그 그램을 본단 말이에요. 이 1g 같으면 사실 여러분들 손에 1g 얹어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램보다 더 낮은 단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리그램이에요. 미리그램. 1g은 1000mg이에요. 1mg부터 1000mg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언제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양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비타민이나 영양제 먹을 때 보면은 거기에 영양 성분들이 거의가 미리그램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mg도 사실은 우리가 뭐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다냐? 그게 아니에요. 미리그램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노그램이 있습니다. 나노그램. 이 나노그램은요, 얼마나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g에 10억 분의 1이에요. 1g에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게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없어요. 1g도 우리 손에 얹어야지 표도 안 나는데 그 1g에 10억 분의 1이니까 그게 무슨 뭐 무게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의약품을 만들 때에는 나노그램을 씁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특히 항암제 만들 때 나노그램으로 정확하게 그 약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정밀화학에서 정밀전자 쪽에서는 나노그램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우주항공을 만듭니다. 여기 1나노그램만 오차가 나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앞서서 이 무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즉위를 한 지 2년 만에 왕에서 박탈당할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무게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오늘 13장 읽었는데요.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이 13장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울 왕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지 겨우 이제 2년째입니다. 2년째. 그런데 왜 이 2년 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또 그것은 무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대국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대규모의 그 군사를 준비해서 반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얼마나 큰 군사를 일으켰느냐, 오늘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이 병거가 3만 대입니다. 3만 대.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6,000명이고 일반 보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탈영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6절 아닙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얼마나 이게 지금 위급했던지 군사들이 그냥 다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그냥 웅덩이로 그냥 다 숨고 도망가고, 7절에 보니까 남은 백성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뭐 사기는 그냥 다 흩어지고 그냥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마지막 히든 카드 한 장을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무엘을 모시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안에 내가 가겠소, 이래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래가 다 지나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실망이 되어가지고 야, 이게 사무엘도 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이 상황을 딱 보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그에게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어떻게 그것이 왕권을 박탈당할 만한 그런 죄란 말입니까? 아니,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상 찾아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은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에게 책망하시면서 왕권을 도로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버렸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아주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왕이 하지만은 모든 종교 제사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 왕이 했으니 이게 월권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예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우시아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평생 동안 별궁에 거하다가 죽은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단순히 그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런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때로는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오늘 제사를 드린 동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오늘 제사를 왜 드렸느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여봐라, 번제물을 가져오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아니었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모든 군사들의 흩어짐을 막고 이 군사를 규합하는 데 제사를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태도는요, 15장의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양도 소도 좋은 것은 다 산채로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이 좋은 것들 살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그를 버렸다고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버리겠다고 하시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여, 저기 나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바라볼 때 우리 왕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왕의 왕권은 안전하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을 왜 폐위하시기로 결정했을까요?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근거가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사울의 무게가 미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야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왕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다니고 하니까 우리 왕 든든한 줄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좀 들어보셨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그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루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1000명의 귀족을 다 궁으로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오늘 술을 따라 마시는데 그냥 이런 놋그릇에 먹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 금그릇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술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금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우상을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이 모습을 벨사살이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글을 읽게 했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그 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비가 다니엘을 청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거를 딱 보니까 읽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글이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가 뭐냐 하면은 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벨사살 당신은 이제 끝났다. 우바르신이 뭐냐?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왜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라가 나뉘어지느냐? 문제는 대결입니다. 대결. 대결의 뜻이 뭡니까? 자, 다니엘 5장 27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아 보니 그 무게가 부족하였더라. 바벨론 왕의 권세가 천하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고 그 나라가 분열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쏘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도요, 교회요, 직분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저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백성들 시각만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저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 대단하지요. 온 세계가 알아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을 때 벨사살도 그날 밤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흩어지는구나. 번제물을 가져오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사울은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사울을 그날로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신앙이 올려졌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